안녕하십니까? 한국연합회 선교부의 신광철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교 삼육대학교 개교 115주년을 기념하는 온택트 해외 선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교 12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재림교회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또한 해외 선교지를 섬기는 교회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야 할 위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시적절하게 삼육대학교 교목처에서 주최하여 이렇게 온라인 해외 선교대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온택트 해외 선교대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선교 사명을 더욱 열심히 받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합회 세계선교본부장 김현민입니다. 우리 삼육대학교 115주년 기념 해외 선교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되지만 선교지를 위한 다양한 고민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또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육대학교 개교 115주년 해외 선교대회의 그 시작을 여는 개회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로 삼육대학교는 개교 1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 115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학에 함께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짧지 않은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삼육대학교를 축복하셔서 이 대학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삼육대학교의 아우일고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지금의 삼육대학교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I will go. 삼육대학교는 지난 2021년 3월 8일 아윌고 프로젝트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효율적 실천을 위해 교수 선교 부흥위원회와 교직원 선교 부흥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였습니다. 삼육대학교는 아윌고 프로젝트의 핵심 활동 지표를 선교 영역과 영적 성장 영역, 그리고 리더십 영역에서 모두 42개의 지표로 선정하고 이 지표의 효율적 결과와 실행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는 대학 공동체 전 구성원이 선교의 일선에 있다는 생각으로 I will go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활발했던 신앙 모임과 예배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 4학년이 된 김효연 학생. 세이교회의 제자 훈련을 맡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그 어떤 모임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나진 못하지만 학생들이 말씀 읽고 싶은 간절함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만나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화면이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눴고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배와 교회에서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또 말씀을 함께 연구해가면서 저의 신앙생활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자훈련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는 건 참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참여할까를 걱정했었는데 5주간 걸쳐서 학생들이 매주 그리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자신의 습관으로 만드는 연습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육대학교회와 7개의 지교회들은 갈수록 선교가 어려워지는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선교 방안들을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시대의 도전에 맞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이번 가을에는 그동안 접촉해온 그룹들을 대상으로 각 지교회별 전도회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많은 학생들이 삼육대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과학을 수강하며 진리를 깨달은 대학원 융합과학과 최태양 학생, 학과 자체 예배 모임을 통해 신앙을 받아들인 화학생명과학과 이상진 학생, 학과 교수님과의 성경 공부를 통해 침례를 결심한 생활체육학과 문희권 학생, 온라인으로 어머니까지 전도한 일본 유학생 이노우에 아미, 성경 공부를 통해 침례를 받고 개종 개명한 인도 유학생 마무다 체자라. 지금까지 제 삶의 주인이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육대학교에 입학한 것, 그리고 생활체육학과 친구들과 교수님을 만나 뵌 것, 제가 학회장이 된 것, 그리고 교목처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것,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라고 해서 단순히 교내 선교에만 집중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중국어 교회가 대학 내 세계 선교센터의 후원으로 중국 본토의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온라인 전도회를 개최하여 하루 평균 5천여 명이 설교 방송을 시청하는 놀라운 선교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传道会期间，我作为志愿者参加活动，深受感动，并认为向人们传达消息是一件非常有意义的事情，所以决定受洗。 또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보다는 사명감으로 1년 동안 선교사로 세계 곳곳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영혼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삼육대 세계 선교센터는 12월 온택트 해외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속에서 선교적 열정을 감당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을 확인하고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교수 공동체와 교직원 공동체 안에서도 자발적인 성경 연구 모임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학생들의 부서 방문 빈도가 가장 높은 부서가 저희 학생복지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젊은 소중한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양육하기 위한 그런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부서 업무 때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는 구성원들의 신앙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부서 및 학과별 선교계획 발표회와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교수, 교직원의 선교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는 1년 넘는 연구를 통해 36 BFFL 프로젝트 실행 매뉴얼 연구 보고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공동체 구성원인 교직원 개개인과 부서와 학과, 더 나아가 교육 환경 모두에 있어 성경에 기초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은 각각의 선교 주체로서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는 삶을 넘어서 삶,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I wi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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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육대학교. 자, 이제 모든 행사를 시작하면서 삼육대학교의 교목처장이신 김원곤 목사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2021 온택트 해외 선교대회에 참여하신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의 선교사가 될 자랑스러운 재림 청년들과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교는 우리를 위해 죽음도 기꺼이 감내하신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숙한 명령입니다. 코로나로 선교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이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선교사들이 증거하는 말씀과 간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세계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삼육대학교는 세계 각지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 그리고 장래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에 주신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대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과 축복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특별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게 될 주제 찬양은 영광의 그날이 오면입니다. 이 찬양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미국의 쉐아르 찬양단에서 이 영상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고 현재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찬양 영상과 더불어서 힘차게 이 찬양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주 마치고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여 복음을 전하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별 속에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삼육대학교에서 현재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레이바이순 전도사님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중국어로 진행하겠고요. 한국어 번역을 자막으로 넣었습니다. 亲爱的天父，爱我们的主耶稣，亲爱的圣灵，我们谢谢你，三而一的真神。在今天这神圣的时刻，在这美好的时刻，你召集我们一同聚集在你的面前。主啊，我们特别为这一次世界宣教大会献上我们最真诚的祈祷，献上我们最敬虔的祈祷。愿主的圣灵至始至终能够带领这一次大会，让这一次大会能够成为一个被圣灵充满的聚会，让这一次大会能够成为一个有耶稣基督亲自同在的聚会。让我们在这里一同领受圣灵将上帝的爱能够充充满满的丰丰富富的浇灌在你每一个儿女的生命当中。让我们在这里能够遇见耶稣，能够听见耶稣对我们每个人心灵说话。主啊，让我们因着得到你的爱，因着得到圣灵，使我们每个人的生命在你的里面能够更新，能够复兴，能够苏醒。我们看到在今天这个充满罪恶的时代，在充满不安的时代，主啊，有多少人活在罪恶当中。今天我们得着了你的生命，我们领受了你的恩典，我们就愿意出去，能够为主做那美好的荣耀的见证。主啊，我们愿意奉你的差遣，我们愿意到任何每一个地方去，无论在学校，在家庭当中，在职场当中，在邻舍当中，都能够让我们为耶稣基督做美好的见证，让我们活出耶稣基督那种柔美、柔和、谦卑的生命来。愿主的爱激励我们，愿主的圣灵亲自感动我们的心，使我们得着你的爱，得着圣灵的充满和感动，让我们出去成为一个为耶稣基督而发光的人。愿天父上帝的爱、耶稣基督的恩惠、圣灵的感动与我们每一个人同在，与这一次大会同在。我们谢谢你，我们在你面前一同献上这样的交托、祷告、感恩，是奉耶稣基督的名求。阿们。 이제는 삼육대학교의 총장이신 김일목 목사님께서 이번 행사에 대한 특별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육대학교 개교 115주년 온택트 해외 선교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뜨겁게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재앙이 2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복음 전도 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 전진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삼육대학교는 올해 개교 11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세 분의 선구자들을 기념하는 책을 출판하였고 전 세계 재림교회 대학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문을 교류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삼육대학교 온택트 해외 선교대회도 그 행사 중에 하나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삼육대학교는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의 정신 위에 세워졌고 선교는 우리 대학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정체성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으며 그들을 통해 복음이 신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육대학교가 세계 선교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현장 소식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특별한 순서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행사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선교의 불을 뜨겁게 지피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해외 선교 대회 전체 순서를 여는 그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하겠는데요. 70대 할머니의 25년 선교 이야기,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삼육대학교 개교 115주년을 맞아 지금 여기에라는 주제로 해외 선교 대회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받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의 용기와 노익장의 열정으로 파푸아 원주민 속으로 20년간 무려 18차례나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우리 선교사 약사 이준령님을 모시고 선교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요 약사님 선교지로 향하는 동영상을 잠깐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비행기 속에 비춰진 약사님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늘 행복해요. 그때 가는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자카르타에 발을 딛는 동시에 제 말투와 네. 톤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 현지화되는 겁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현지화되기보다는 그 기쁨이 넘치는 어때서? 말투. 예. 그러시구나. 예. 그러니까 말투조차도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익사이팅 돼가지고. 예.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파푸아 지역이 이제 원주민 지역이고, 네. 또 환경도 환경이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두렵다는 느낌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냥 그곳을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네네. 또 기쁘고 네. 그리고 거기 가면은 감사할 조건과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고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다는 그 감사가 너무 커서 네. 다른 감정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오직 그 일념이시네요. 네, 네. 그 일념이시네요. 그러면 선교지가 많잖아요. 네. 가까운 것도 있고 네. 편한 것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그 오지가 우리 약사님의 선교지가 되셨습니까? 그 계기가 뭐죠? 천명선교사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선교지마다 파송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파푸아의 해발 1600m의 소국모라는 마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우리 청년들 4명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여선교사가 약사였는데 네네. 제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네네. 자기는 그 주민들이 앓고 있는 병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약사님이 와서 보시고 처방전을 써주고 가면 네. 자기가 선교사역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사실은 환자들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가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네. 보기 위해서. 그게 이제 첫 계기가 예, 되셨네요. 예. 근데 막상 그렇게 딱 가보니까 예. 머릿속에 이미 얻은 정보나 상상했던 거하고 현지가 어땠습니까? 사실은 파푸아라는 그 지명도 이렇게 별로 익숙한 지명이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지라는 건 상식이었고. 네네. 그랬으니까 무슨 기대 없이 갔을 거예요. 네네. 가난한 동네다 하는 네네. 단순한. 그랬는데 그곳에서 이제 저희들을 마중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누런코, 또 이렇게 임신부 같이 부풀어 오른 배. 그 영양실조 때문에 다 찢어진 옷, 네네. 찢어져서 어깨가 다 드러나는 옷, 네. 이런 것들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6.25 세대라서 아주 낯선 풍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넘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당뇨병, 다 넘치는 병이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영양실조라는 게 너무 눈에 뚜렷하게 보이니까. 또 다른 극을 보셨네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 지금 지구는 넘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영혼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버려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모든 영혼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정말이십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화가 정말 이렇게 뻗친다고 그러잖아요. 예, 화가 뻗쳤어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희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니까 인사하면서 웃고 손잡고 악수하고 이래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하나님 얼굴 좀 펴주세요. 제가 웃어야 되는데 도저히 웃을 수가 없어요. 얼굴 좀 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이제 그게 안 되니까 3번째 돌아서서 하나님 얼굴 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남자의 목소리인데 그 막 발버둥하면서 그 우는 아기 달래주는 그 엄마의 부드러운 톤 이런 톤으로 내가 그래서 너를 이곳에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음성이 들렸고요. 정말 너무너무 그 뒤 끓던 그 화가 정말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약사님께서 정말 뭐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호부동고에 그 학교를 설립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처음에 소공모에 가서 그 주민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내가 너를 그래서 이곳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그 말씀은 21살 때 하나님께 저를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살도록 저를 사용하세요 하고 서원했던 기도를 35년 만에 응답해 주신 것이었어요. 예. 젊은 세월 때 하셨던 예. 그런 기도가. 예, 21살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저를 사용하시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달간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제게 왜 보여주셨습니까?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한 달을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약 주고 옷 주고 먹을 거 주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이다. 네. 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려면은 네. 정말 늦은 것 같지만은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시켜야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지에 있는 청년들을 불러다가 네. 지도자를 교육시키는 학교를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시작하셨네요. 예, 그건 근데 호북동고가 아니고 네. 그 소공모라고 하는 그 저를 불러들인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던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학교를 세우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이 이곳에 오는 모든 아이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재들을 골라내실 정도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 이 학교를 드립니다. 네. 그런 소원 기도를 하고 그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원하시고 또 아이들이 와서 교육받고 하시면서 침례받은 아이들도 혹시 있으셨는지요? 첫 해는 그 인도네시아 아주 오지. 네. 그곳은 이제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부족 사람이 아닌 사람이 허가 없이 들어가면 침입해요. 그럼 목숨 위험 침입이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이 되고 그 전쟁 끝에 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싶어도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오지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얘네들을 선교사로 키워서 들여보내고 그들이 우리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따라 들어가자. 예, 그래서 처음에 18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 첫 해 졸업생들이 모두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호북동고의 제리마을을 일으킨 헤르마누스라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예. 홍복기라는 마을은 해발 2,300m에 있어요. 그 홍복기의 추장의 아들이 헤르마누스인데 이 청년이 꿈에 그 우리 학교를 지은 그곳에 한때 전쟁이 크게 일어났던 지역이래요. 그 전쟁터에서 아주 밝은 빛이 비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러고 내려와 보니까 거기 학교가 세워졌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와서 거기서 1년간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곳은 객가이라는 종파의 기독교가 이제 85%를 장악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 청년이 안식일 교회로 개종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뭐 가차없이 죽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문명이 좀 들어가면서 살인은 좋은 곳이 아니다 이래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청년도 그러면은 침례받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부족으로부터 꽤 많은 배척과 핍박을 받았겠네요. 1년간 혼자서 네.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기 나름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약 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약을 학교에서 받아다가 그 마을 주민들을 주면서 자기 나름으로 선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도저히 종교가 달라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곳은 부족 국가여서 한 부족 한 종교를 목숨으로 지키는 곳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그러면 성교지로 향할 때마다 뭐 짐은 뭐 물론 많았겠죠. 네.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의약품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짐을 통관을 시켜야 되는데 의약품은 이분들이 혹시 마약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이 약을 갖고 가서 산동네에 가서 상업을 하지 않을까, 상업용으로 쓰지 않을까. 그래서 약을 거의 다 뭐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관에서 다 몰수하는 거죠. 몰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요. 그 방법을 다 동원하고 또 하나님께 막 떼쓰면서 울면서 기도도 하고. 비행기 내에서. 예, 그럽니다. 근데 한 해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약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 담요를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요. 정말 막 울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약사인데 약 하나, 연고 하나 못 가지고 가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맞아요. 저보다도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실 거잖아요. 이러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해 아무 일 없이 약이 통관이 되었습니다. 기적이네요. 네.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 기도의 응답. 저도 집사님처럼, 우리 약사님처럼 좀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를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예, 그거 정말 특효입니다. 진짜 이게 오늘 제가 얻어간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학교가 세워지고 또 마을 주민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제가 이제 바라는 게 지금 이 선교를 보면서 20년간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소공모에 세운 중고등학교를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교로의 그 특징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런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도 드렸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자꾸 이제 주지하면서 신앙교육을 강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미션 스쿨들이 그렇듯이 거기도 신앙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신앙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도 믿음을 말을 하지만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얘네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까? 학교를 나가고 나면은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정말 이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호북동구는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워낙 민도가 낮아서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워낙 민도가 낮고 먹을 것이라고는 정말 딱 한 가지 고구마 하나예요. 근데 그 고구마 하나밖에 못 먹기 때문에 뭐 아이들 다 영양실조고요. 그러니까 그 염소를 키워서 단백질을 좀 공급을 하려고 염소 키우는 걸 정말 제 나름으로는 열심히 시도를 했는데 앞에서 먹을 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러면은 닭을 집집마다 닭을 키우도록 해야 되겠다. 알 낳아서 먹으라고. 그래서 닭을 이제 키우도록 해주면 어느 해 가보면은 어미닭이 새끼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이렇게 몇 무리가 댕겨요. 내년에 오면 정말 많겠구나. 내년에 가면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어디 갔냐? 닭도리탕.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당장 기근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안 되고,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게 바나나예요. 열대지방이니까. 바나나는 영양분도 많고, 맛도 좋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 바나나 나무를 30그루까지만 늘려라. 그러면 다음에 내가 와서 보고 30그루면은 니네들이 원하는 거 하나 해준다. 그래서 30그루를
해놓고 그 해에 통신시설을 해줬어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59그루만 늘려라. 네네. 그래서 50그루 늘려놔서 또 뭘 해줬어요. 다음에는 70그루까지 늘려라. 네. 그 70그루까지 늘렸어요. 네. 그리고 다 죽였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영농 기술도 가르쳤다고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고구마밖에 없으니까 네. 영양실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들이 앓고 있는 그 영양실조의 기본이 단백질이라서 그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결국 이제 실패. 지금은 뭐 그렇다고 시도를 안 하겠느냐? 계속 시도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 이제 학교가 세워지면서 그 교육받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네. 학교를 운영하니까 이 사람들을 의지해서 네. 다시 한번 시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외에 먹거리라는 것이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무튼 땅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채소들이니까 네. 장명덕 장로님이 가셔서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네. 텃밭 만드는 거를 가르쳤어요. 한 달간 계시면서. 근데 거기가 고산지대이니까 검은 구름이 지나가면 소나기예요. 한 해는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도대체 비가 몇 번 오나 세보니까 13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자가 안 돼요. 감자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이게 나지에 심을 수 있는 채소들이 없어요. 예, 그런데 다행히 무가 돼요. 무. 그래서 무는 씨들을 나눠줘갖고 주민들이 자기가 자기 밭을 만들어서 무들은 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우스 안에서 딸기, 도마도, 오이, 호박. 근데 뭐 이런 그 열매 보면 너무 신기해하겠어요. 그렇죠. 요즘도. 예.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하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허브통고가 하나님의 축복과 선망의 예, 대상이 그 됐죠. 마을이 이제는. 됐네요. 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네. 왜 이게 호보동고만의 축복인가? 이 축복을 우리 주변에 1000명이 살아요. 그 마을 주변에. 예. 그리고 그 호보동고가 있는 앙구르기라는 그 2300m 지대에는 한 5000명이 살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 혜택 받기를 원하시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릇이 작아서 5000명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1000명은 좀. 근데 그 기도도 분명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셔서 실패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실패가 아니고 네, 그냥 시도한 겁니다. 예, 과정 중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현장의 생생한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입고 있는데요. 우리 약사님은 현장에서 제일 감동받았던 순간, 그런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가장 감동받은 거는 초기인데요. 네. 초기에 이제 야후키모라고 하는 마을을 그때 공항을 세우면서 개관을 했어요. 네네. 거기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이제 개관하는 땅을 이제 많이 이제 소유를 하고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렇게 길거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리키면서 교회가 이 땅을 원하면 나는 이쪽 땅을 갖고 교회가 이쪽 땅을 원하면 나는 이곳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오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을까 하는 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기 백성들을 어느 곳에서나 갖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정말 그때 그 감동은 정말 뭐 천사를 본 것 같이 그렇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그 약사님 선교 현장 그 방문하는 동영상 보면서 그분들이 부르는 찬미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분들의 눈빛이 너무 맑아요. 그냥 그 눈빛만 봐도 뭔가 영혼이 좀 이렇게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해요. 정말 순수해요. 그래요. 이렇게 원주민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녹이고 또 마을들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즉 이런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고 하셨잖아요. 그 신앙적으로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요. 지난 20년간 이제 후원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제 부족함. 첫 번째가 영혼에 대한 사랑.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일에 헌신하도록 저를 양육해 주신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제 손바닥에다 인내하고 담대하라는 유언을 써주셨어요. 직접 손바닥에. 예. 그랬는데 그 인내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네, 주신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이제 선교 사역의 지팡이 삼아서 걸어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도 인내의 열매를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우리가 성경에 있듯이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열매인데 네. 예. 그런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네. 저희들한테 인내의 열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네. 일단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지 못하면 네. 선교 사역의 걸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네. 거고 정말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빚이라고 생각도 되시죠. 네. 그래서 그걸 갚아야 예, 누구에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네. 예.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 마음의 동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의 동기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너무 소중한 깨달음이고요. 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을 때에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꿈틀거리잖아요. 예. 그 마음이 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호부동고에 있는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우리가 재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장학 후원회를 설립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장학 후원회는 사실은 그 호부동고회 때문에 세운 게 아니고요. 2006년도에 영농미 선교사 학교가 지성배 목사님이 그것을 맡으시면서 도시로 나가서 천명 선교사 훈련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농 학교를 운영하던 건물이 비면서 저희가 우리 교단에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정부에다가 중고등학교 인가를 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거기에 중고등학교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곧 인가를 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운영할 만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안학구 장학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고 그 후원금으로 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 파푸아에 있는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많은 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안학구가 무슨 뜻이죠? 안학구는 인도네시아 말로 내 아이입니다. 그 집사님 눈에는 다 내 자녀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자,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많은 선교 이야기와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짤답 몇 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약사님께 선교란? 선교라는 거는 그것이 가난한 우리 호부동고와 같은 오지이든지 아니면 뉴욕같이 부유한 도시이든지 하여튼 모든 의미의 그 약한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좀 이해해드리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영육간에 잘 섬겨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 우리 약사님 앞으로의 선교 계획은요?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그 알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가끔 충돌도 있죠. 예, 그래서 그 오지에 들어가면 반정부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반정부군들은 이 파푸아 섬 바깥에서 들어와서 자기들의 경제권을 다 약탈한 그 동남아 계통의 인도네시아 주민들에게 그 거부감이 있고 악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독립기념일을 자기네들끼리 따로 하면서 그날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한 10몇 명씩 잡아서 죽이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자들이 거의 다가 외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기미가 이상해진다 이러면 선교사들을 다 철수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 예전에도 한 명이 정말 처참하게 죽었거든요. 선교사가. 그래서
이 파푸아의 모든 선교지에는 원주민을 원주민을 교육해서 원주민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겠다. 네. 조장원 목사님이 그런 뜻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그 서파푸아 섬 수도에 그 1000명 선교사 훈련원 지부를 또 하나 세우셨어요. 여기는 파푸아 청년들만 원주민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 봄에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었고요. 지난달에 설립 허가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법인이 세워지는 걸 계기로 해서 호부동고에 뭐 클리닉, 초중학교, 또 영농교육, 이 사역과 소공모의 초등학교, 중학교 사역, 이것에 여태까지는 주력해왔지만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사람을 기르자 이제는. 그래서 원주민 자야프라에 세워진 선교사 운영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망라된 사업이네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약사님의 꿈이 있으시다면? 꿈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소모모 학교가 자기의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리고 또 호보동고 주변 지역의 모든 그 주민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이심을 알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장하도록, 또 우리가 호보동고에 주는 그 뭐 혜택이라면 혜택이랄까,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한테 다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게 선교 사역에 대한 꿈이고요. 제 개인에 대한 꿈은 제가 80 노년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계속해서 꿈을 말할 수 있는 젊음을 유지하도록, 마음이 젊도록,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혹시 허락해 주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호보동고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호보동고 주민들과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이 소원이십니까? 소원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약사님 마음은 아직 18 꽃다운 청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필히 우리 집사님을 또 복음의 도구로 끝까지 사용하셔서 우리 파푸아 그 원주민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해서 그 주민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약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생생한 선교 이야기를 또 듣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사도 행전과 같은 선교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약사님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실 수 없겠지요. 이번 기간 동안에 이런 특별한 선교 이야기들을 우리는 정말로 많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특별한 말씀을 듣게 되겠는데요. 이번 기간 동안에 매일 저녁 말씀을 주실 목사님은 유셰프 정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얼굴은 익숙하시면서도 이름은 생소하실 텐데요. 이번 특별한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해외 선교 대회를 위하여 몽골에서 보내준 특별한 영상 찬양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매미 샤펠버그는 1883년 미국 미주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18세쯤 되었을 때에 그녀는 집 가까운 곳에서 개최된 성경 연구 집회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곧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배틀클릭 대학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처음에는 문서 선교사로서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는 성경교사로서 4년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어느 날 1906년 그녀가 방문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그 밤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처음 보는 이상한 얼굴을 한 흰옷 입은 여성들이 그녀를 부르며 그들에게 와달라고 간청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그녀는 대총으로부터 한 초청장을 받아들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서관으로 달려가 백과사전에서 이 코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녀가 꿈에 보았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그 책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곧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렇게 그는 25세의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도착해서 순안에서 삼육대학교의 전신인 의명학교와 교육자 양성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교사, 또 안실학교 부장, 시조사 편집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한국어를 배워서 직접 예언의 신을 번역하여서 재림기별이 한국에 전파되는 아주 큰 일을 이 여인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1917년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치료를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병세는 더욱더 악화되었고 결국 1919년 36세의 나이로 주 안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우리 삼육대학교 교정에는 그녀의 헌신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잇게 했던 선교사들의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적인 봉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고 우리의 병원이 있고 우리의 대학이 있고 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 우리 삼육대학교에서 이렇게 뜻깊은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녁 시간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선교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 싶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세한 선교 보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충만해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이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심판자이시며 또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다른 민족, 즉 열방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열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96편 2절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이한 행적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과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열방의 빛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포로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계명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삶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느냐? 네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는 오히려 가장 작다, 가장 못난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서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모습을 드러내 보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그 과정의 첫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은 홍수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시작점과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성경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약속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분의 부활을 보게 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도들을 보게 되며 세천사의 기별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의 비전은 참으로 원대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수백만, 수천만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과 축복의 씨앗을 그 아브라함에게 심으심으로 거대하게 자라나는 구원의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언약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야 합니다. 그의 고향과 그의 친척과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바로 그 바벨탑의 땅의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벨탑의 땅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철저히 새로운 출발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철저히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앞으로 역사에서 진행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는 바로 그가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안정되고 편리함이 있고 풍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고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평안의 땅, 컴포트 존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보여주실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미래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저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제가 처음 콩고로 가기로 마음먹었을 때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책도 찾아보고 또 인터넷도 뒤져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제게는 적어도 그곳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첫날부터 가슴이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 콩고였습니다. 책으로 보던 세계와 제가 맞닥뜨린 세계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아니, 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수천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훈련된 50명의 평신도 사역자 팀이 합회 전역에서 매주마다 수십 명을 침내주는 그런 전도 집회를 했었고요. 70곳이 넘는 곳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또 22명의 고아들을 매일 먹였으며 매해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말 콩고의 합회와 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와 또 매니저 역할만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콩고에 갔을 때, 처음 갈 때 그런 축복들을 상상을 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못난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첫 6개월을 울며 기도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첫 발을 내디딘 저를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 5년 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곳 중동으로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국가에 대해서 또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실패도 있었고 또 되돌리고 싶지 않은, 아니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다른 결정을 내렸을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기관의 책임자로서 정말 미지와 같은 곳에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아브라함처럼 많은 실수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계셨음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제가 왔을 때 이 나라 전체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 6가정의 사역자가 전부였습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예배소가 모두 5곳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와 예배소가 2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들을 저와 저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부득이 안전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보고는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안의 땅, 컴포트 존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컴포트 존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들의 컴포트 존을 떠나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들이란 열방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주말을 통해서 여러 선교사들의 떠난 경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민족들을 축복하신 이야기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해외로 나간 선교사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초청하십니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게 주어진 컴포트 존을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붙이시고 가라고 요청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해외 선교지처럼 장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쩌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선교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방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컴포트 존을 떠나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은 열방을 축복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축복이란 온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어떤 것을 성취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런 결과 없는 결말로 끝났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또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셨겠지요. 누군가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12장에서 목숨이 두려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려던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는 포로된 조카 롯을 구해내는 경험을 한 이후에 15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16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대신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의 갈등과 비극이 시작되고 나중엔 가정과 민족을 넘어 온 인류 역사에서 이어지고 있는 분쟁의 씨앗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맺으셨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며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는 아들 이삭을 출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서 불신의 상처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불신을 해결해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 최고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편에서의 쇼를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얼마나 깊은 고뇌를 했을지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런 아브라함의 가슴 치는 고뇌와 갈등이 눈물겹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요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차라리 자기 생명을 이삭을 대신에 바칠 수 있었으면 오히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100세가 되어서야 얻었던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함으로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였다. 이 아들은 예기치 않게 주어졌으니 귀중한 선물들을 주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그때 믿음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는 약속 곧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보이는 것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여러분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의심으로 머뭇거린다면 결국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려고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세상을 향한 축복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길이 미래가 환히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내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 오아시스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시밭길과 뜨거운 사막, 또 살을 내는 한밤중의 추위와 먼지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과 도적대, 기근과 여러 죽을 고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최선이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21세기의 아브라함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평강의 땅, 평화의 땅, 컴포트 존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 순종에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 친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테오도레 안토니는 터키 동부의 한 시골 마을에서 그리스인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스 정교회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의 직업은 구두 수송공이었는데요. 이 구두를 고치는 일로 넉넉한 삶을 살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더욱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나라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별과 냉대가 있었고 또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지상낙원인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도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영사관이 있던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로 먼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이민 신청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21살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 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확답을 받지 못했어요. 28년을 기다렸습니다. 28년 이후에 드디어 테오도레는 이민 허가를 받습니다. 구두수선 도구와 또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챙겨서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배를 타고 다시는 터키 땅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9세였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집을 사고 또 집 앞에 구두 가게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정됐고 정말 안락한 그런 미국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터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일 일과를 마치고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동네를 돌고 있었는데 동네 공터에 못 보던 큰 텐트가
처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가 터키에 있을 때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꼭 미국에서 하는 서커스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커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커스인 줄 알고 텐트에 들어갔는데 근데 서커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재림교회에서 진행하던 전도 집회였습니다. 전도회가 시작되고 이 텐트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한 사람이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찬양을 그의 모국어인 유창한 터키어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돋았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고국의 말로 이제 노래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올라와서는 설교를 시작하는데 역시 터키어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는 그 감동적인 설교를 터키어로 들은 것입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해서 전체 집회를 다 참석하게 됩니다. 정교회에 다녔지만 형식적인 신앙이었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 집회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대가 끝날 즈음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오라고 초청합니다. 테오도레도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집회가 마치고 목사님이 침례 시문을 하는데 영어로 이제 시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평합니다. 왜 계속 터키어로 안 하고 오늘은 영어로 하냐고.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침 그 청중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를 통해서 통역을 해서 그에게 알려줬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터키어로 설교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압도당한 테오도레는 그 큰 텐트 아래에서 하염없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특별히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오순절 경험을 통해서 모든 집회를 그의 모국어 터키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에 압도된 테오도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는 일에 자신이 할 일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888년 여름 테오도레 안토니는 드디어 침례를 받고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영어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테오도레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1889년 1월 그는 터키로 돌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무 후원도 또 아무런 약속도 없었지만 그는 작업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몇 주 만에 그의 집과 사업과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를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리고 아주 성공적이고 안락한 미국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느냐고 다 미쳤다고 말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락하고 성공적인 미국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889년 첫 번째 재림기별이 이 터키라는 국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포기하기에 너무나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이 테오도레 안토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도착한 미국에서의 그 성공적인 삶, 안락한 삶을 뿌리치고 다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택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명령과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시대소망 195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대한 도전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컴포트존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저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도전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따라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진실한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